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일반적으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여러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화목제의 경우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 형태는 이런 거죠. 예배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 동물의 기름과 콩팥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화목제는 그 나머지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고기 부분들을 제사장과 예배자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는 것이 화목제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화목제의 제사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다른 제사들과 조금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물이 암컷과 수컷 모두가 허용되는 것, 그리고 번제와 다르게 기름과 콩팥 주위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제물의 고기를 이웃과 제사장과 나누어 먹는 것, 이런 것들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다른 제사들과 다른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이웃들과 함께 나눔이 되는 거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웃들과 공유되게 되고 또한 함께 그 제물을 먹으면서 또 다른 이웃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화목제의 특징, 왜 기름을 태우는지, 암컷과 수컷 모두 드리라고 하는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곳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름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과 복을 상징하고 있고, 콩팥 같은 경우에도 구약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 깊은 심정,
등을 이야기할 때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름과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예배자의 어떤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감사의 제사, 화목제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제를 보면서 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 감사를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오늘 화목제 제사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감사헌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예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감사의 예물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예배자가 정말 그 짐승을 잡고 기름과 콩팥을 떼내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 삶과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의 감사의 예물이, 감사의 제사가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그냥 습관적인 것으로 멈추어 있진 않은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우리의 감사가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감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감사가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이 그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감사의 예물에 우리가 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감사라면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그냥 헌금하지 말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그렇게 드린다면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살려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큐티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돌아가신, 우리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사실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